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은 약간 패전병 조금 비슷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진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수상하면 누가 떠올라요? 처칠이 떠오르잖아요. 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 축사를 맡게 됐는데 위험 있는 그 차림으로 이제 강단에 오르니까 이 청중들이 열광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숨죽여서 과연 그의 입술에서 어떤 축사가 나올까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처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아주 짧고 굵은 한마디가 뭐였느냐?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제목 같아요? 결론 같아요? 제목이면서 결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이 청중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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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never가 몇 번 나왔어요? 7번에 걸쳐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축사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그를 향해서 모든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처칠은 그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 축사만 했던 걸까요? 또 왜 졸업생들은 그 말만 하고 내려오는 처칠을 향해서 박수치며 환호했던 것일까? 왜냐면요, 실제로 처칠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이 처칠은요, 조사나,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태어난 거죠. 다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말을 더듬고 학습에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늘 놀림을 당했고, 근데 또 몸은 체격은 또 커요. 그리고 목소리도 호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 그의 학적부에 아주 길이 남을 한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아이는 희망 없는 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뭔가 반전의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낙제 또 낙제를 반복했고, 좋은 대학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3수 만에 들어갔다는 거죠. 정치인으로 입문을 해요. 또 낙선, 또 낙선, 반복된 낙선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특별히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냐?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졸업생들 역시도 그의 말에 공감하고 우려받아서 박수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구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말해 뭐해요? 누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 진짜로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포기는 언제 때만 쓴다고요? 예. 또 이 가을에 또 김장할 때 다가오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포기는 그 포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였던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의
꼬리표예요. 늘 이 말씀은 언제 쓰이느냐? 임직을 할 때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두 가지 역설과 싸워 이긴 교회다. 다시요. 두 가지 역설과 싸워 이긴 교회다. 이게 진짜 서머나 교회의 꼬리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 속에는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역설을 그들은 역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서 역설을 삶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역설이 과연 무엇이고, 그게 동일한 역설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과 궁핍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내가 어떤 많은 배고픔을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발생한 환난과 궁핍이냐? 바로 신앙과 믿음 때문에 발생한 환난과 궁핍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박해, 그래서 발생하게 된 환난과 고통과 가난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도시 서머나라는 이곳은요, 상당히 부유했어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와 치열한 싸움을 할 정도로, 또 어떻게든 로마와 좋은 관계, 좋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우리가 첫 번째 가는 도시야. 로마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바칠 정도로 상당히 친로마적인 도시, 이걸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도시와는 상관없이 환난과 궁핍으로 내몰아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물론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있는 많은 회당의 무리들이 신앙의 이유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발 속에는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고발했을 때 그 고발당한 사람의 재산은 몰수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 몰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에게 몰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고발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고발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경제적인 환난, 정치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과 그로 인한 이 궁핍한 삶, 이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9절 중반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앞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시느냐? 그 이유를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두 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과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죠. 누가요? 이걸 말씀하시는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가난했고 궁핍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서머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셨대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사망과 죽음까지 정복하신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부유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 하나 없어도 뭐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요맘때 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니, 우리 동북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월요일 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 설교를 듣다가 동북의 유튜브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금요 예배를 딱 들어왔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아, 이 교회는 소동이 있을 교회가 아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했어요. 전 소동 살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소동이라는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스타일의 교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통적인 스타일의 파격을 깨는 교회를 자기가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원서를 내고 저랑 면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하는데 와, 여러분, 제가 막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현장에 와보면 더 뜨겁고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뜨겁고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삶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동부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사망과 죽음까지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동부교회의 권능의 주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가난한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은 진짜 부유한 교회, 가정,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동부교회를 이끄시는 통치자시거든요. 여러분, 풍요로움은 절대로 나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은 오직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유함과 풍요로움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역설이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진짜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공부 좀 하라.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화가 나서 안 하거든요.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죠.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충분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력한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우리 주님답냐면, 얘야 너무 애썼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없을 테니 염려 붙들어 매. 이렇게 말해야 옳은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도록?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공부하려던 학생에게 이 공부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암울한 비전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고난이 있다, 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연속된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는 뭐라고 단언코 말하냐면,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궁핍, 현재의 연약함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작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경험하는 시련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위로와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걸 확신할 때 우겨쌈을 당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 하나를 주세요. 어떤 소망이냐?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중반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기간이 얼마예요? 10일. 이 10일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반드시 곧 영광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가 되면 10절 하반절처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승리자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 영광의 때가 되면 11절 하반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일만 참아내면 너희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순교자들을 참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카베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폴리카베이 얼마나 대단한 간증을 한 사람이냐면, 이 서머나 총독이요, 딱 한 번, 몇 번이요?
한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너 평생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이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결국 타협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불 가운데서도 폴리캅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장작을 집어넣어도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폴리캅은 죽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로마의 한 역사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아름다운 향기의 신앙인으로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향기가 날 수 있느냐?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받을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고난과 궁핍감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역설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더 큰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부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영광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가 살아냈던 그 역설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내 환난과 분핍과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여 영적인 부자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